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예배당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 온전히 누리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선포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인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이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이데벨고 교리 문답은 48, 49 문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한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우리 이렇게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승귀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실 때 주님의 다스림의 유익이 우리의 실제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모든 간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충만케 하시기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장차 하늘에 또 이렇게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자로 올리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의 것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이러한 고백에 이런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갔는지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과 연약감들을 고백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충만케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세워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이 이루신 일들 하나님 내가 것이 잘못된 것이요 사실이 받아들이기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 주님을 모든 것들이 실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가 연하신 것이며 모든 삶의 것을 내가 믿게 해주옵소서. 연약하여서 또 말로 이렇게 실수하였던 모든 것에서 주여 또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이렇게 돌보시며 충만케 하시는 이 근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의 우리 공덕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대언자 되셔서 기도하고 계시며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머리 되셔서 몸된 교회를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것을 내가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 땅의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정욕과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이 하나님 참으로 말과 행실에 있어서 많은 죄악과 실수와 또 이 범죄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인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실수가 많았던 말로 인한 이 더럽혀진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참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나의 입술이 하나님, 나의 마음으로부터 온전케 된 그 말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며 또한 지체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말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한 후에 전종아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제주리 모든 내 것을지라 내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야를 살리다 그 함께 살리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또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고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도 내일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신다.
더욱 귀히 여기신다 고백한 지난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악함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특별히 말로써 다른 이를 비난하고 험담하였고, 너무 쉽게 말로써 지적하며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온전함을 닮은 말로써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한 몸됨을 세워가는 강남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더욱 밝히 비추어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족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가 더욱 힘을 얻고 사랑 안에서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한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교제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시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은사들로 인하여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듣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평강과 기쁨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에 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BLF 목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아유, 우리 또담이를 반갑게 인사해주고, 또담이가 아니지, 이도를. 우리 유민이도 반갑습니다. 많이 인사 엄청 해주고 있죠. 네, 좋습니다. 우리는, 네,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 부분 나눠서 이제 우리 말씀의 은혜들을 깊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12절까지 전체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좀 앞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1절부터 12절까지 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두 가지 혀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5절에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5절에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에 대한 혀에 대한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본다면 혀는 작은 것이지만 큰 영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여러분 있죠. 배에서 그 키가 굉장히 작지만 큰 배를 이렇게 움직이고 또 말들의 재갈이 아주 작지만 그 재갈을 통해서 말이 순종하여 이렇게 딱 제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통 영향이 아니라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6절에서 곧 말이 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잿더미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또 불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악한 세상의 영향이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왜 이렇게 딱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있죠. 근거가 없는 말을 누군가 딱 이렇게 누군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근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이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전달된 사람에게는 이제 사실이 돼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반응을 하기 전에 말을 전달하기 앞서서 판단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우리가 해야 죄에 동참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혀가 불의의 세계래요. 악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있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냐면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볼 때도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다만 들어보면 정말 이 불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건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말 한마디가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 한마디,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알면 이거 저주입니다. 저주. 얼마나 어우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삶을 아주 있죠. 말하는 바대로 그 악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이렇게 험담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 영향이 미치지만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미움과 악독과 저주가 담겨 있는데 그게 그의 삶의 수레바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레바퀴가 반복되잖아요. 저주와 진노와 또 독한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런데 그게 또 불살라 버려. 그러니까 그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의 생각과 또 이제 마음과 감정과 또 모든 관계가 이렇게 안 좋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하여서 막 악한 말을 하는 것들을 그치지 못한다면 그의 있죠. 이 정서와 이 세계와 이 모든 게 다 그런 악한 것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그의 삶 전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내내 불살라 버리게 되는 이런 악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있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태우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런 악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벗어나고 싶으신 분. 다 지금 손 안 들리시면 다 벗어나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잘 읽다 보면 혀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인 8절에 근데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참 이게 말씀을 딱 보면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저 자신도 묵상하면서 아니 기껏 앞에서 혀가 이렇게 불의의 세계다 아주 악한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거 벗어나야지 이제 딱 그래도 복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도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악한 말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다른 믿음의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온전히 교제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나 자신도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나는 거 처음 봤어요. 야, 진짜 이거 보면서 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저주를 해야 되나? 이거 약간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설교한다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을 탁 보면서 아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구하라 딱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이 본문 가운데 말하는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해야 해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12절까지를 한 번에 안 하고 지금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촘촘히 이렇게 하고자 처음부터 약간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를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이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죠? 이 8절에 7절부터 12절의 핵심은 이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혀가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는지를 7절에 여러분 이 예를 한번 보실래요? 아니 재밌어요 이게. 여러 종류의 짐승, 새와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길들여 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혹시 어린이날 동물원 갔다 오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동물원 가보신 기억 있죠? 과천 서울대공원이나 뭐 어린이대공원 그런데 가보면 여러분 짐승들을 길들여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뭐 개나 고양이 요즘 이제 많이 키우셔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원래 이게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잘 길들여져요. 근데 여러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걸 보니까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동물들 길들여진 예를 봐야 되잖아요. 동물원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데 길들여지는 동물. 여러분 생각하실 때 호랑이 어떠세요?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막 100kg가 넘고 막 이런다잖아요. 막 길이도 엄청 크고 여러분 이게 호랑이를 고양이인지 착각해가지고 길들이려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손을 내밀면 어떻게 돼요? 손이 없어져요. 호랑이가 한번 이렇게 팍 앞발을 휘둘리면 손이 없어져.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코끼리를 길들이려고 여러분 혹시 시도를 해보신다 그러면 깔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길들여 왔어요.
그래서 동물원에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바다의 생물들, 있죠. 돌고래 이런 것도 길들여 가지고 막 수족관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다 길들였단 말이에요. 새도 길들입니다. 아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전에 몇 달 전에 요 근처에 우리 그 조류 가서 박물관 가서 봤던 거 기억나죠? 앵무새도 있고 막 그거 기억나야지. 다 길들인단 말이에요. 벌레 혹시 여러분 벌레를 길들이는 거 혹시 보셨어요? 집에서 여러분 바퀴벌레 뭐 키우시는 거 말고 길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궁금해가지고 근데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네스북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벼룩을 길들였대요. 그래서 벼룩쇼 그걸 하는 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막 벼룩을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벼룩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아니 성경 말씀이 사실이면 벌레조차도 길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그 특징을 두 가지로 8절에 얘기해요. 첫째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둘째는 죽이는 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깐 설명해 보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것은 1장 8절에 나와 있던 표현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것 같은 표현인 거예요. 같은 단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탁 바람이 불 때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하는 게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아시잖아요. 어제는 아우 내 입으로 혀로 우리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주 그냥 좋은 말들 축복하는 말들을 해줬는데 오늘은 그냥 애들이 그냥 아주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냥 아주 그냥 집안에서 개판치고 그냥 막 하라는 거 집안에서 하기로 한 약속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들한테 막 이제 험한 말들이 나가는 거죠 이제 막.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 정한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말이. 어제는 좋은 말 했다. 오늘은 나쁜 말 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관주에서 찾아보면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의 했던 그 표현들에 많이 쓰이는 건데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언합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데 괜찮다. 안심해라.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게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혀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가 여러분 야고보가 있잖아요. 사도가 이 표현만으로 능히 길들일 수 없다는 거 이게 설득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9절부터 12절에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더 설명을 해요. 더 설명을. 9절, 10절은 영적인 원리로서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11절, 12절은 이 자연의 원리로서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걸 잘 표현을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잘 보면 이 가운데 우리의 혀가 길들여질 수 있는 이유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잘 이제 설명을 따라와 보세요. 9절, 10절에 우리의 혀가 한편으로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한대.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체, 형제,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한 가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했다가 마치 욥처럼 자신의 삶에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또한 11절에 보면 샘이 있습니다. 옹달샘. 그런데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죠. 단물을 내어서 사람이 마실 물을 내든지 아니면 쓴물을 내어서 먹지 못하는 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열매 얘기를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까? 뭐 안 됩니다. 이런 건 자연 법칙에 있지 못하는 거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혀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이 원리가 뭐냐면 놀랍게도 근데 우리의 혀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 뭐 이렇게 쓰는 표현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있죠. 사람이 양가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건 알지만 이걸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거 말고 내가 또 다른 거를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있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자에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아니, 신자에게 이런 모습 나타난다고 말하면 이거 괜찮은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이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송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주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있죠. 옛사람과의 벗어버린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지음받은 것,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될 때 우리는 혀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1, 1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을 보자면 뭐냐면 우리가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11절에 나오는 한 구멍이 되는 거예요. 한 구멍. 한 구멍이 되는 거. 근데 약간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한 구멍이 되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 뭐 구멍을 뚫자는 것도 아니고. 약간 표현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하나의 근원을 가진 사람, 하나의 근본을 가진 사람. 다른 말로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쓴물을 보내지 않고 단물을 내보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의 원리들을 이렇게 다 우리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이제 설명할 것은 뭐냐? 아니 지금까지 혀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불태워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죠. 지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온전히 찬송하지 않고 찬송했다가 좋은 거 있으면 찬송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온전한 신뢰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용을 양식 베푸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신자의 삶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떠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불안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삶의 도전, 시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그 시험의 수레바퀴 가운데 이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지체를 향하여서도 저주하는 이런 일이 인생 가운데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들을 하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그냥 뭐 내가 뭐 별 수 있겠어? 그냥 좋은 거 있을 때는 하나님 찬송했다가 아유 뭐 인생 뭐 이게 어렵고 환경이 좀 안 좋고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면서 에이 그게 사람 아니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포기.
아니 뭐 너는 안 그래? 누구는 안 그래?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좋은 거 있을 때 찬송하고 그러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이 부활하시며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다스리심의 그 은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지금 뭐하러 이렇게 예배드리러 우리 이렇게 모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우리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몇 가지의 본문에 힌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8절에 명시적으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는 표현 가운데, 여러분 이 말이 한편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한번. 사람은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능히 혀를 길들인다니.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인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 3절과 4절에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려고, 순종과 제어라는 표현이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 본성대로, 여기 사람은 능히 그 혀를 길들일 수 없나니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있죠. 죄인은 능히 그 혀를 길들이고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의 세계에 이 산물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그 마음에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말이 제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의 근원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바뀌기만 하면 우리의 말이 제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4절에서도 보면요, 큰 배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말해요. 사공의 뜻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있죠, 평생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가 있죠, 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 딱 선입견이 혹시 우리가 잘 박히긴, 떠나지 못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볼 때 딱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우리가 잘 어떤 면에서는 넘겨주고, 혹은 좋은 편으로도 뭐 이게 뭐 직관적이다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딱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사람 있죠, 이 사람에 대하는 거 말고 자기가 그냥 주관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의 인생 내내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에 여러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벗어나기. 그런데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말을 더 이상 옛사람인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 사공이 되어서 운행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사공이 되어서 우리의 말을 움직이신다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거를 어떡하지? 근데 이렇게 다 아멘을 해버리실 줄은 모르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그냥 설교 끝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그럼 저도 아주 좋죠 그냥. 근데 그래요. 이렇게 좋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좀 들으셔야 돼. 그래도 예.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비추어 볼 때, 복음에 우리 있죠, 우리의 말을 하게 하는 이 마음, 깊은 곳까지, 약간 심리학적 용어를 탁 쓸 때 우리 뭐 리비도 혹은 이렇게 탁 있죠, 네, 깊은 곳까지 말씀으로 쪼임을,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제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말씀을 몇 가지 딱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을 주님이 제어해 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공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운행해 달라.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들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안 하시면 어떠나 싶었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다 복음 믿는 자로서 참고 본문을 여러분 이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15장 18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죠. 이런 걸 이제 경계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좀. 누군가 딱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아유 내 마음은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이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신자에게 이 적절하지 못한 습관입니다. 이걸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말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그게 자기의 본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아주 좋아요. 와. 반대로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가 나게 됩니다.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좋지 않다. 이건 안 좋은 거죠. 반대로 나무가 안 좋은데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4절에서 보면 악한 말을 하는 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다. 곧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여러분 근데 이거를 왜 지금 두 구절이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냐면 말의 이중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이걸 경험합니다. 체감해요. 일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말이 어제는 이렇게 말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지 이걸 막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복음 가운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새 마음에 합당한 첫째, 여러분 넘버링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 새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 이걸 우리가 바꿔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이 그것을 바꿀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바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새 마음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용인한다거나 가볍게 여긴다거나 혹은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계략을 꾸민다거나 하는 것들은 새 마음을 가진 신자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인데 말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악한 말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복음에 따르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 딱 흔적이 딱 이게 드러나서 우리가
말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뭐 말실수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아니, 아직 옛사람이 딱 이미 죽은 옛사람 그 모습이 내게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말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그거를 정정당당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로마서 6장 11절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아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여기는 그 믿음,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표현인 거, 믿음인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유무이죠.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는 것, 없는 것의 차이가 근데 얼마나 큰 것을 만들어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공로를,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새 사람이 된 것을 믿는 믿음 있으면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면 안 되겠죠.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산 자,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을 하게 돼요? 악한 마음 가운데 악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말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딱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완전히 무력화시키셨고, 주님이요, 이제 누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나의 말에 사공이 되어 주셔서 내 말을 선한 마음, 새 마음에 합당한 말들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움직여 가신다. 이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내가 어떻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들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미와 아직 가운데 딱 살아가는 육체와 아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새로운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사공이 되어 주셔서 나의 말을 선한 말을 하도록 만드신다는,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중성을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수를 다루고 있는 이 말씀 세 가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 여러분 진짜 정말 이거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은혜가.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그 언어의 생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니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딱 있죠. 오늘 주일날
딱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딱 돌아가서 내 마음의 주인, 선장 되신 주님이 나의 혀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딱 믿고 나아갈 때,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동생하고 가족끼리 많이 이 형제 자매끼리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걸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하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다 한번 읽읍시다. 형제 자매끼리 우리 자주 싸우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신자인 우리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탁 잡고 살아가더라도 있죠. 17절.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와지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마음을 품고 허망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날 수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증거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과 같이 허망한 마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주 분명히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건데 뭘죠? 뭐죠? 로마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에베소서 4장 17절 여기 세 본문에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여길지어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일 끝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서도 바로 그 믿음인 것.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여러분 아주 분명한 증거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믿음 딱 이런 거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있죠. 악한 마음에 악한 말들을 하지 않고 선한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도리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주할 수밖에 없는 마치 욥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도리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 가운데 나를 이 불두구덩이에 넣으셨다가 꺼내실 줄 믿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내 이 말이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혀를 움직이셔서 내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찬송하는 말을 하게 하신 것을 볼 때 이게 믿음 가운데 나타난 말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때때로
마음에 허망한 것을 품고 말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이런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바로 18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혹시 여러분 지금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서 여러분 피곤해서 졸리실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무지 때문에 피곤하거나 이게 졸린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방인 계열이 있어요. 전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의 정도가 딱 우리의 믿음의 정도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래요? 신자의 특징은 20절에 20절, 21절에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냐. 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자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완전히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있죠. 때때로 우리의 말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딱 바뀔 수가 있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벗은 옛사람을 다시 벗는 거. 내가 실수한 그 말들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는 거죠. 다시 서는 거.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서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심령이건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누스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로 혹시 여러분 우리 중학생들 알죠? 마인드와 하트의 차이를 아세요? 마인드는 지성적인 마음, 하트는 감정적인 마음을 가리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근데 왜 지성적인 마음을 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이미 알고 있더라도 그걸 배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더라도 여러분 왜 말씀대로 딱 해도 우리가 넘어집니까? 바로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온전히 붙잡지 못한 이유인데 우리가 말에 실수하는 것 가운데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 말씀을 또한 배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딱 배울 때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런 새 사람,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말을 하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세요. 약간의 연습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좀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적용 가운데 이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이 되어서 딱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을 좀 기록해 두신다. 아니면 주님이 나의 혀에 사곡이 되어 주십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몸에 문신이 새긴다거나 아니면 집에다가 이런 걸 좀 붙여 놓으신다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막 그런 방식을 쫓아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계속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좀 애쓰셔야 돼요. 이거를 애쓰시는 거 이거를 딱 애쓰시는 거. 그리고 24절에 그럴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새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딱 커서 그런 새 사람을 계속 잊게 됩니다. 또 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요약한다면 처음에 세 가지로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뭘 믿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말을 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말을 하는 선한 말을 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여러분 이미와 지kim, 이중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한다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의 믿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을 그렇게 여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사공이 되어서 나의 혀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배워서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지는 거예요. 가끔 기억하세요, 여러분. 밥 먹다가 가끔 혀 깨무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경고입니다. 악한 말들을 하는 거 그냥 혀를 잘라버리려고 그러시다가 그냥 아유 혀 없으면 밥 못 먹지. 혀 없으면 찬송 못하지. 하면서 그냥 그거 기억하라고. 아니요, 여러분의 하여튼 뭔가를 만드세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날마다 그걸 기억하라고 새롭게 배우라고 하니까 본인만의 약간 루틴? 언어에 있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 루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약간 생각해 보는 거죠. 침대 머리맡에 딱 일어날 때 알람을 막 이런 거. 내 혀의 사공은 주님이시다. 이거를 뭐 이렇게 알람으로 맞춰 놓든지. 그럼 아침에 일어날 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뭔가를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꾸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배우고 내 언어에 내 혀의 사공이 주님이시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말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체를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복음의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언어가 이제 바뀌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말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인생 삶에서 그냥 그 문제 그냥 다른 사람 저주하고 깎아내리고 막 모욕을 주고 그냥 은근히 비꼬는 것을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 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서 그런 수레바퀴 같은 인생이 딱 끊어지고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귀한 믿음의 교제 나누고 복된 말들을 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축복과 이 믿음의 탁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 살기 원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탁 살아갈 때 이 세 가지의 원리가 근데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이것을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딱 옛사람의 악한 말들 같은 거 딱 하려고 할 때 지체들이 이제 딱 그런 거를 약간 이게 사인을 주셔야 돼요. 사인을.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옆구리를 찌른다든지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 그런 표현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이 사인을 알아들어야 돼. 믿음의 지체들이 옆에서 좋은 말로 있죠. 근데 다 이렇게 숨겨주고 뭐 본을 보여주고 권면도 해주는 것으로써 그 사람이 새 마음을 가진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거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특히 말 때문에 시험 당한 거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을 겪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왜 주셨는지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있죠, 고난의 시험,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선한 말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어떤 사람과 말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거, 그거를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이 시험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배워야죠. 그러면 삶의 수레바퀴, 불타는 수레바퀴로부터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못 배우면 그거 계속돼.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 그 문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가 우리 지체들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딱 우리의 근원이 바뀌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도 참된 말, 의와 거룩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또 우리의 섬김과 교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복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올려드린 그리고 화면에 있는 찬양하는 것처럼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라는 가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제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체를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혀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거하고 계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다시 주님의 복음의 말씀 배우고 붙잡고 일어서서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